할렐루야. 아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자기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확을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러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노래를 부를 때에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막 노래를 불러서 막 히트가 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돈이 막 들어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한두 곡 히트로 끝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가수들도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것보다도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다져지다 이 말이에요. 배우도 그렇고. 사업한다 비즈니스맨들 여러 사업하는데 어때요? 무슨 뭐 식당을 하든 뭐 수출을 하든 뭐 수입을 해서 팔든 또 뭐 어떤 제조업 이런 걸 하면서 막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수출도 하고 막 돈이 막 빨리빨리 막 들어오길 바라죠. 그러나 그게 좋을 수 있지만은 뭐예요?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단계적으로 이게 올라가야 이 회사도 조직도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돼 가는데 아무 실패 없이 막 돼버리면은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오늘 대기업 봐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오래 가다가 뭐 욕심내서 무너진 경우도 있지만은 삼성이라든지 뭐 그래도 아직 현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조금만 차나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때 미국에서 초대할 수밖에 이런 자동차 강한 나라가 된다. 목회도 그래. 목회도 처음에 막 개척하다 말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좋잖아요. 몰려오면 힘도 있고 재정 기름도 넘치고 부흥이 되니까. 이러다 보면은 좋을 수 있지만은 뭐예요? 잘못하면 영적 리더자들도 교만하고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또 교인들 조직 속에서도 뭐예요? 단계별로 뭐 직분을 받지 않았고 또 이렇게 그 관계성에서도 좀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 속에서 이렇게 조직이 탄탄해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빵 터져 버리잖아요. 교회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급성장, 폭발적인 부흥 좋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역사나 넌 크리스찬들의 역사도 보면은 빨리 좀 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정말 대기만성으로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것도 그 사람이 잘나고 훌륭해서 능력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이 정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지역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문에 나와서 이런 걸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나 세계를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꿈에 춤을 추고 놀아나는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 뭐 유럽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이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개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한국적 조화, 아시아적, 세계적 조화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일반 경제나 세계 경제나 뭐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노력한다고만 또 잘 되는 건 아니고 뭐 근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적인 이해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요. 밤에 누가 언제 밤에 누가 주님께서 바울님에게 오셔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내가 함께함에 너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함부로 할 것이 없다. 이 백성에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님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이게 요약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지하신 분이다. 다할 전자 알지자.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할 전자 알지자 전지에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몸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지금 영적인 상태, 지금 이런 상태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늘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내가 외로워요, 쓸쓸해요, 답답해요, 우울해 이럴 때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은 MRI 안 찍어도 안다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제가 어느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도 그 뭐요? 자기 남편이 대장암인 줄 몰랐다고. 같이 사는데도 같은 입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님 있잖아요. 바울님이 뭐예요? 사역적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쭉 한번 봅시다. 바울님이 이제 9장에 회심을 하고 쭉 이제 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님이 첫째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박해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를 박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와서 해방을 하고 막 그 대놓고,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 그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다고요. 반대하고 이러면. 우리는 부흥이 다니다가 내 설교, 제 설교를 안 받아들이고 뭐 자꾸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저분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박해자들이 그 도끼 눈과 이런 그걸 느끼가면서 바울님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이 뭐예요? 18장이잖아요. 맞죠? 18장이죠? 그러면 자, 편의라상 9장, 10장에서 18장까지의 그 기간이 그 롱타임 긴 세월이야. 그렇다고 이분이 쉬는 시간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몸도 소진되고 정신도 혼도 소진되고 영도 소진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룹기 상태, 완전히 소진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도 몸을 쓰면 쓸수록 뭐예요? 몸도 약해진다고. 숨이 차고. 여러분 마음도 이 근력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쓰고 담대하려고 그러고 막 의연하려고 그러고 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것도 자꾸 쓰잖아요. 몸도 쓰면은 그날의 그 에너지가 빠지고 마음도 뭐예요? 다 빠진다고. 사랑하는 것도 빠지고 다 이게 빠져. 영적인 면도 뭐예요? 자꾸 쓰다 보면 뭐예요? 쉬고 싶다 이렇게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 소진. 그래 요즘은 뭐예요? 직장인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래도 참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그것도 토요일 오전까지 반곡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잖아요.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한다 그러죠. 그래도 뭐예요? 어떤 면으로 그들이 많이 정신적, 육체적
지치고 소진을 한다. 그래서 그 지친 그 직원들, 지친 사람들을 뭐예요? 그 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소진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담사들이 가가지고 힘을 얻도록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된다고. 몸도 때로는 쉬고 혼도 쉬고 영도 쉬어야 된다고. 사역도 마찬가지. 저도 젊을 때는 그 안식일이 뭐 필요하냐고. 그냥 막 그냥 몸만 던지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울님은 거센 반발, 물론 그 중에 기적도 있고 열매도 많이 있었고 부흥도 있었지만 많은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그렇게 상태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로 소진이 됐다 이 말이죠. 어둠의 영과도 싸워야 되고 인간들 안티들과도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그래요. 봐요. 그 아무리 그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대접한다 그러지만은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아마 바울님도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능력을 받은 정도 뭐예요? 지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구약에 알다시피 누구예요? 엘리야님도 뭐예요? 지쳐서 절망으로 된 그 나무 그늘 안에 주여 나는 열조보다 못하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만 지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뭐예요? 나름대로 그 이렇게 약해지고 소진되고 많이 지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님도 그랬지만 이 바울님 같은 권능의 종도 뭐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선교사님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부흥사들 나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때로는 폐일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 몸을 던지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예요? 천막 제조업자가 되면서 육신 일까지 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 보약을 제대로 드셨겠어요? 뭐 했겠어요? 지치지. 너무 그렇게 된 지친 상태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무엇에 지쳐 있습니까? 직장에 지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갑질 당해서 지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너무 지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떤 인간의 갈등 때문에 지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진이 됐는데 그 누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친 소진된 바울님에게 아주 소진된 자에게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님의 그 수고의 모든 걸 100% 의원은 누구예요? 100%를 알고 계셔서 뭐예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조용한 밤에 이걸 현년이라 그래. 현년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저 지쳤어요. 앞으로 복음의 투어 이 미션 투어를 할 수 있고 항해할 힘이 없어요. 좀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너무 지쳤어요. 파킨치가 됐어요. 그런 기도 안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조용한 밤에 주님이 이 바울님에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버이도 통해서 되지만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100%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밤중에든 새벽이든 미명이든 찾아오는 현년 찾아오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힘의 창조자잖아요. 몸의 힘, 혼의 힘, 영의 힘, 파워풀하다고 힘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위로가 되지만은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 관계를 잘 못해요. 이건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교회나 뭐 식당이나 어떤 뭐 큰 사업장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성심과 정성과 진실하게 다하면 플러스 돼야 좋아하시는 그분이니까 그분께 맡겨보면 알고 계신 분이 뭐예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도 되시고 여러분 자녀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기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시라고. 교회 7별과 7촛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바울님 그분도 뭐예요? 주님 앞에는 양일 뿐이잖아요. 아주 어린 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주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왕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벌써 뭐가 든든하잖아요. 뭐 잘 낙심이 되고 절망이 안 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풍랑 인연에 의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러고 손에 받다가 많이 나가서가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지. 뭘 주님이 주제 주님. 어쨌거나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울님도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이 있어 기도했는데 아무리 권능을 받아도 안티들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밤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역에 자신감도 잃을 수 있다니까요. 설교에 자신감도 잃을 수 있다니까요. 가수들도 노래 부르기에 그 자신감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잘 안 보는 오늘 언제 동영상을 봤더니 나훈아 씨가 원래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구만. 그 남진 씨하고 라이브를 시키려고 일부러 그 나이를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노래하는 걸 싫어한대요. 노래하는 걸 싫어하고 두 번째 얼굴에 메이크업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사업을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어떤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식당에도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게 좋았다. 노래하기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다네요. 그 뭐 공부를 원래 잘했다는구만. 그 가수 되는 걸 그렇게 반대했대. 그 테스 형이 그 아버지가 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구만.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가왕이라 그러지만은 자기가 볼 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 리사이틀이라 그랬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 요즘은 그 자기가 사람을 모아놓고 그 하자는 하는데 그렇게 염습을 많이 한다는 거야. 자기가 노래를 못하니까 자기 그 사업을 잘해서.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때로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도 나는 노래를 못해도 이래가지고 부르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뭐요? 아이고 이제 저는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설교가 너무 약합니다. 설교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묵상하기가 싫다고. 이 메시지 감을 잡기가 여러분이 뭐 맨날 음식 하고 싶어? 피곤하고 돈도 안 되는데 목사님 자주 와봐 눈알 돌아가잖아요. 이구 귀찮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이래요? 설교자도요. 늘 설교하기가 때로는 압박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의 미래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역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뭐 해라는 얘기요? 따라서 말하라. 그래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바울님도 두려워서 이제 잠잠하고 싶고 말하기 싫어.
저들 영혼 잘 되고 생명구원 얻으라고 외치는데도 거부하고 말할 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를? 지친 영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달려갈지라도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있어. 이걸 주님이 100% 보고 100% 알고 100% 알고 계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앞에 부르기를 바랍니다. 사역적으로 신앙생활도 힘들어. 매일 충만해요. 우리 주의 종님은 맨날 불로 막 충만해요? 에? 근사님은 막 불로 충만해서 맨날 교회 옵니까? 에? 얼마나 충만했으면 지난 수요일날 설교 제목도 수요일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지사님 그걸 봐요. 다 그 명답을 얘기하는 거. 지난 수요일날 큰 불 받았나 보다. 주님이 멈추고 싶은데, 서듭하고 싶은데 그래도 레쓰고 가라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한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바울님이 키도 자그마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강대뼈도 튀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날 밤이 영적 항호를 했겠어요. 이 꿈에 이 계시 비전이잖아요. 비전에서 깨기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해서 줬을 때 얼마나 이렇게 힘과 능력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여서 오늘 제가 선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까요? 이 교회에 뭐가 많다고? 내 백성이 많다고. 내 백성이 뭐예요? 아주 많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덴에서 그만하고 교만하니까 촛대를 금방 올라갔는데 이 고린도는 뭐예요? 우상이 많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서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라. 큰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뭐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영감받은 자의 한계라고요. 아무리 사도 바울님이 영계를 받고 영적으로 밝아도 뭐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뭐예요? 몰라요. 그게 주의 종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요. 주권이 아덴 지역에 적고 또 어디에 적고 하필 고린도에서 이렇게 택한 백성이 많은 걸 보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택한 백성이 많고 적은 거는 뭐예요? 주의 종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 그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국가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고 적을 수 있다. 그래 이 만수가 차기까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어디든 가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님이 여기에서 얼마 있어요? 1년 6개월을 뭐해요? 머물다. 여기에서 뭐예요? 뭐라고 해서 따라해. 함께하매. 함께하매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이 말씀을 해야 함께하매. 내가 너와 함께하매. 내가 성은비와 함께하매. 내가 너와 함께하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하매.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복음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면 여기서 얼마나 머물러요? 1년 6개월만 머면서 뭐예요? 가르치다.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어떻게 보면 단기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서론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바울님은 권능과 능력 있는 종이잖아요. 그분이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네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역사하잖아요. 그분은 병 고쳐야 안 고쳐요. 수급만 막 그림자만 봐도 병을 고치는 종이라고. 에? 이분은 사도 중에 사도라니까요. 사도 중에 사도님이라고. 왕사도님이라니까요. 저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 하려고 1년 6개월을 붙들어 놓냐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1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끝내. 아니면 길면 뭐예요? 6개월 만에 여기 택한 백성 다 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냥 말씀 가르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흥시키고 있으면 그래도 빨리 가야지. 왜냐하면 이 바울님도 또 나이도 먹어가니까 이분을 또 사역을 많이 하려면. 근데 여기다가 1년 6개월을 붙들어 놓고 이 지역을 뭐예요? 부흥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받고 여기에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교육사 가르쳤다고 했지만은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 그래도 가르치는 것도 그냥 단기로 요즘에 막 할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왜 1년 6개월 동안 묶어 놓냐 이거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행전, 선교행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때와 기한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선교사들이 뭐예요? 또 딴 데로 방향을 이 고린도에서 끝나고 사역지에 그 사명의 타임이 있고 떠나갈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나를 왜 여기 이렇게 머물고 싶게 하세요? 나는 여기가 싫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머물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바울님이 에베소에서 뭐예요? 3년을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목회를 해요. 선교 목회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바울님이 에베소 3년이 가장 길게 한 자리에서 목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넘버 2가 고린도가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것이 몰라요.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을 오늘날로 가라면 막 미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복음화를 막 초토화시키고 막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기적의 역사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기적을 막 일으키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3년을 묶어놓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계시냐 이 말이야. 그거는 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님도 뭐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뭐예요? 그분의 기록상으로 볼 때는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바울님은 더구나 대형 집회 스타일도 아니고 뭐예요? 뭐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열몇 맺는 역사가 아니야, 이분 스타일은. 오늘날도 맞아. 예를 들어, 자, 그러면 18세기의 중세 시대라든지 또 뭐 19세기 세계적인 부흥사, 뭐 찰스 피니, D.L. 무디님, 뭐 또 존 웨슬러님, 뭐 조나단 에드워드님, 뭐 워필드님이 요한 웨슬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사역을 요약해놔둘 뿐이지 가름대마다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뒤집어지고 막 불로 역사하는 이런 거는 뭐예요? 그렇게 뭐예요? 많지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 2마리를 통해서도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 메신저를 통해서 부흥도 일으키시는 일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18세기, 19세기도 그런 역사를 갖고 했고, 마틴 루터 전에도 룰라 같은 그분을 통해서도 님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셨다고. 그러나 또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한 방에 단숨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엄청난 막 급성장, 막 폭발적인 부흥, 막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물론 그 꿈꾸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폭발적인 부흥만 아니라 뭐예요? 때로는 12명, 때로는 1명, 때로는 서너 명, 또 날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뻥뻥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지듯이 막 역사는 하시더라도 가끔 하시지만은 개인의 일생이나 전체적인 역사로 볼 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거로 뭐예요? 너무 폭발적인 부흥을, 물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있지만은 그를 너무 꿈꾸다 보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늘산에서 불을 받고, 나는 나가면은요 이천성 목사님처럼 금방 되고요, 조양희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요, 대개는 뭐가 돼요? 우리가 꿈을 갖는 건 나쁜 것 아닌데 그러다 보면 낙심이 찾아온다. 아시겠어요? 계속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적은 것도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적이 다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적이 있고, 5달란트 받은 기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사역자들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그러면 그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서 망상만 그냥 큰종되게 하시고 막 세계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허탕한 꿈은 꾸지 말아라. 그 꿈을 갖더라도 뭐요?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라 이 말이죠. 바울님 선교사님 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님을 부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막 와장창 중창 막 모이는 역사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그날 그때 또 그 달에 그 생애 속에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권능이 많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큰 정도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우리가 볼 땐 답답하게 그저 적은 열매를 맺잖아요. 막 만선하고 막 사람 난 어부가 돼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막 대박이 터지고 막 몇천만 명이 모이고 막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뭐예요? 그렇게 하나. 이럴 때 봐요. 한 자리에서 1년 6개월 동안 티치교육 가르쳤어요. 그들을 통해서 나가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한번 집회 선교 사역을 통해 열매보다도 많은 사람을 제자를 가르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집회에 10,000명보다도 뭐 예를 들어 100명, 1000명을 제자로 삼아나면 그 사람들 나가가요 뭐예요? 몇만 명을 더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물론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도 나왔고 에베소서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무 그것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조지 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궁전의 목사님 같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 여관 사업을 하고 포도주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유복하게 태어났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7남매 중에 하나더라고. 저도 7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그분도 7남매 중에 막내요. 그리고 4살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한쪽 눈이 약간 사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10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재혼하고부터 굉장히 여관 사업이 막 무너져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1년 6개월 정도 한 여관 급사라는 거 알죠? 막 이렇게 청소 같은 일을 하고 학교를 못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슬픈 일도 있었고. 근데 이분도 그 젊을 때 연애 소설 같은 거 많이 보고 농담도 잘하고 뭐 저주도 잘하고 그랬으면서도 재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일찍 이 사람은 목사님이 되려고 목사님 흉내를 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꿈을 꾸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자기가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조지, 그건 하나님의 부름이야. 부르심이라. 그리고 어느 날 또 가다가 뭐 갑자기 신부를 가는데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보고 얘기하니까 조지, 말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오히려 혼나기만 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당시 홀리 클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학 근로로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 그래 찰스 웨슬리님을 통해 가지고 홀리 클럽에 들어가고 이분은 이제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말도 많이 안 했어요. 말도 많이 안 하고 옷도 막 이렇게 그냥 아주 싸구리 입고 신발 같은 것도 입고 거지같이 입고 학교 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나무 밑에서 머리를 쳐박고 막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하다가 이제 이분이 22살에 목사님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헬라어를 읽고 영어를 읽고 막 탐독을 하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에 첫 설교에 홈런을 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왜 요한 웨슬리님이 미국의 버지니아 중가 어디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분 보고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가려고 했는데 배가 환경이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붙들려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 웨슬리님이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미안하니까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갔더니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 눈을 맞아 서서 설교를 들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설교를 듣는 역사가 막 일어나. 보스턴 같은 데는 3만 명이 18세기인데 3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보스턴 전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서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30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막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언제 얘기하지? 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1000명 모이는데 초대한 이분이 설교할 때 막 설교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조나단의 그 에드워드님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이곳저곳에 갈 때마다 때로는 막 8만 명이 모여서 10,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당시 중세기 때 8만 명이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800만 1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당시 인원이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막 모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제 고아원 사업을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고 영국에 돌아오면요 전부 다 이 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시기해가지고 예배당을 설교 자리라죠. 그래서 야외에서 설교를 했고 요한 웨슬리님을 그 청해가지고 그 야외 설교를 시켰던 사람이 오필드님이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그래 막 킹스우드 같은 데는 그 강부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술만 먹어요. 그 가서 막 설교하는데 막 얼굴이 묻은 사람이 막 해기하고 막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도시가 완전히 가는 데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몸을 너무 많이 던져서 시간이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칼빈주의 감리교고 조직이 커졌고
잔 웨슬레님은 알미니안주의 칼비 그 감리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그냥 양보해요. 칼비는 뭐고 뭐고 알미니안은 뭐냐? 수장을 잔 웨슬레님에게 주라고. 그 제일 높은 자리를 그냥 우리는 그 이상 예수님만 나타나면 된다 이거. 그리고 설교회 자리 나오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막 왕의 대가식제를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때로는 핍박도 많이 받아가 죽은 개를 던지고 고양이를 던지고 돌을 맞아서 이마에 피가 나고 이래도 그 핍박자들 앞에서 늘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영광 속에서도 뭐예요? 항상 낮아짐 속에서 있었던 사람. 그래서 막 미국의 대각성인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를 일어나고, 그 설교를 들으면은 막 헌금을 안 내려고 일부러 동전을 갖고 와. 그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돈을 다시 가져와. 유명한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동전이 있고 뭐 은잎 있고 금장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헌금 하나 보자 말고 막 팔짱 끼고 이러다가요, 하나 끝내고 그건까지 다 꺼내는 그 명설교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면으로 잔 웨슬레님 오래 살았지만 이분은 62세인가 61세에 내가 볼 때 너무 가로했어요. 막 그 젊을 때 막 그 음식도 안 먹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과일 같은 것도 안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조지 필드님은 대단한 엄청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명설도 위대한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시대에도 뭐예요? 그런 큰 역사, 기적의 부흥을 주셨잖아요. 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뭐 19세기부터 뭐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이, 우리나라도 뭐 엑스포 에이티보에 많이 모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뭐 가난한 지역 이런 데는 또 역사를 해요.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것만 전부가 다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분들도 웨슬리님이나 무디님이나 뭐 유명한 분들도 뭐예요? 그 가정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추수 때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대부흥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권적으로 달려 있는 거라. 우리는 뭐 너무 왕성한 폭발적인 부흥, 막 폭발적인 기적적인 부흥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금 12명 몇 명이라도 앉아서 가르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